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레미야 26장부터 52장 이번 주에 5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2달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쫓아오시나고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실 때 우리가 배운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일 첫 번째 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50장 우리 51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요, 우상 숭배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5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여러분 이 우상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미련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격체가 없고 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을 떠받들고 사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숭배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자기 자신의 소원과 만족과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사용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런 우상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심판의 그 끝에서 탄원하는 호소 소리가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26일 화요일 날짜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1장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30절에도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여러분, 바벨론 성 정말 난공불락의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요새라 그러죠.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는 이렇게 위험지역, 해저드가 있어서 외부에서 침략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도 몇 개월이나 몇 년 동안 공격해서 간신히 함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벨론 성 감히 세상 사람들이 저 바벨론 성이 무너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물도 풍부했고요, 식량도 풍부했고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저렇게 강한 이 바벨론 성이 여러분 힘도 못 써보고 결국 그들이 항복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나와서 결국 그들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인간의 아무리 강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영락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러한 자신들의 강함을 교만으로 그들이 이용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는가, 멸절시켰는가 하는 것을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고통 속에 있었으면 당한 학대가 그대로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탄원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이 진멸하는 이러한 심판을 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곧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구원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41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삭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을 풍자하는 일종의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새삭은 가라앉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새삭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러죠? 여러분, 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는 게 뭘까요? 이 바다는 메데 바사 연합군을 얘기하죠. 그들이 물밀듯 이렇게 공격해서 결국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벨론이 무기력한 것인가, 더군다나 바벨론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1절에 보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그 부와 화려함과 견고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바벨론인을 부러워했습니다. 이 바벨론만큼은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도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그런 모래 놀이를 하죠. 열심히 아주 멋있고 견고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쌓지만요,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한번 휩싸이면은 흔적이 금세 없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러한 부요함과 강한 자들 하나님이 훅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인생은요, 모래 위에 세운 인생과 같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집이 튼튼한 그러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러죠. 여기서 벨이라는 것은 마르독 신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독은요, 공중과 땅 위를 다스리는 신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이 신을 잘 섬겨서, 이 마르독 바로 벨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해석할 일이 있습니다. 벨을 벌하겠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벨이라는 우상을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해서 벌한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요 그냥 허상이죠. 없는 존재예요. 허구적인.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대상도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표현은 지금 바벨론이 벌을 받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 우상 자체는요 무의미한 것이죠. 인격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삼킨 것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삼킨 것이 여러 세상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삼킨 것, 마치 탐욕으로 그들은 이것을 삼켰죠. 그들이 교만해서 선을 넘어서 삼킨 것, 이것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심판의 양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요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측면에서요,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수하에 있던 자들이었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이 끌어낸다 그러잖아요. 44절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탄의 모든 그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5절 말씀을 보면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여기 보니까요.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죠? 나의 백성아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 중에서 결국 바벨론 가운데서 빨리 이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심판 이것을 면할 수 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곧 죄악으로 찌든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결국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벨론처럼 분명히 세상은 언젠가 정해진 기한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거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만족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 이것을 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46절에 보면 지금 이런 심판이 굉장히 절박하게 이루어지고 상황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절박할수록요 마음이 분주하고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요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저해도 이해도 있고 이렇게 소문이 도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갈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여러 가지 이 혼돈과 무질서가 이 소문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세상 멸망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 그렇죠. 징조가 뭡니까? 난리와 정말 전쟁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분명히 종말의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소문이 이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분주하고 낙심시키는 것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차분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곧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은 반드시 와야 되고 어차피 거쳐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속히 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렸던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좀 더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 같이 이제는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여러분 더 이해가 좀 더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그들이 세상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죽인 것처럼 그대로 자신이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이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핏값을 그들의 심판으로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성도의 생명을 세상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귀히 보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십자가로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생명과 심지어 의인이 흘린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여러분 이것 다 소중히 여기시며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작은 헌신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칼을 피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때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 칼에서부터 생명을 보존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되지만 이 살아난 자들, 칼을 피한 자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순례의 길은 가는 거죠.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과 의미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바로 시온이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분명히 우리는 방향이 있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그 태도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는 여전히 죄와 사탄의 억압 가운데 또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우리가 이 타락한 또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과 내 자신의 육신의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지만 이것을 늘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그러면서 피난처가요, 이 높은 곳에 요새로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멸망시킬 자, 바로 메대 바사 연합군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메대 바사의 힘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과거에는 정말 멸망시키는 자로서 그들이 이렇게 사용됐지만 교만이 넘치니까 결국 멸망당할 자로서 그 역할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교만과 우상 숭배, 또 방탕함, 또 여러 가지 포악함,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죠. 어떠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거울 삼아서 교훈으로 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반면 교사의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짧기 때문에 인생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 성도를 위한 구원,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은요 성도들을 위한 구원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 세상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월 3일 날 우리 이제 대선이 있죠.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리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미국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코로나 사태 쉽지 않은 그러한 장기전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